상금 내물려서 험악하던 빛소세 은혜 빠져 예배드리 광전에서 교하세.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최초의 범죄와 사랑의 약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부제는 인류를 위한 최초의 옷, 가죽옷,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읽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뱀의 후손은 모든 죄를 뜻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잉태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한테 죄의 결과를 설명해 준 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요. 그냥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해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신 봉사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제사라고 봐지는데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시되는 사망과 그분 자신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에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이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사 제도가 이때 제정되었다. 자, 그렇다면 제사란, 성경에서 말한 제사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제사를 볼 때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죠. 자, 제물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 제물을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으로서, 재물을 받는 자로서 재물을 준비하시고, 참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재물을 받는 자가 재물을 준비했다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죽음 값을 지불할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필요하는데 재물을 드리는 자가 재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드린 자는 우리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드린들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받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제공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한테 제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 주인으로서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죄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스스로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죄인에게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했어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심으로 죄를 도말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 3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 주인으로서 성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성도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물이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드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난 그거 못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짊어진 제물로 드렸을 때만이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죄값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을 거부하면은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죄가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제물로서 드려질 때만이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은 누가 드려요? 예수님이 스스로 드려졌어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야만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그 어떤 제물을 드려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려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했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했고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제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제물로 드렸어요? 구원의 원리로 볼 때 누가 제물로 드린 겁니까? 죄인들이 제물로 드린 겁니다. 자, 죄인들이 제물로 드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라고 보셨습니다. 이 제사에서 누가 제물을 죽였을까요? 가죽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제물을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아담이 죽였을까요? 자, 하나님이 죽였다. 손 들어봐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자, 아담이 죽였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렸어요? 내가 제물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살한 게 아니죠? 누군가는 죽였죠? 아버지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내어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이 죄를 대신할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것 아니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가면은 제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모든 구체적인 방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데 번제는 가장 원시적인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요. 깡그리 태웁니다. 온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에 관해서 이 말씀을 쭉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자 봐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지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을 하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어요. 그가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얹는다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 손을 얹고 뭐 하는 겁니까? 손을 왜 얹어야 돼요? 죄를 속하는 겁니다. 지금 죄인이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끌고 회막으로 왔어요. 온 다음에 죄인이 내 죄를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함으로 손만 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제물한테 전가시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맞죠? 제사 행위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살기 위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왜 제물을 드리는가 하면 내 대신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닙니까? 돌아간 사람한테 드리든 뭐 어떤 신한테 드리든 뭐 어떤 우상한테 드리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안수를 하는 것이 제물을 드린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음입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제물한테 안수하면서 내 죄가
제물한테로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이 제사에서 죽임을 당할 때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봐요.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이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했어요. 자, 여기서 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했는데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았어요? 제물을 드리는 죄인이 잡았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제물을 잡았어요.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닙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말합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제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물을 잡았어요? 아담이 제물을 잡았어요? 이대로면 아담이 잡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제사의 원칙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맞아요. 내 죄의 장본인은 내가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야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없애할 수 있는 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번제 희생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에요. 이 각을 뜨는 것도 역시 이 아론이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들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했어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자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장들을 다 씻어요. 더러운 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제물을 들 때 안에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각을 뜨는데 여기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누가 했어요? 죄인이 한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복수. 맞죠? 여기 그는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죄인입니다. 여기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깡그리 뭉개지고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죄인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온전한 희생을 내가 인정한단 말이죠. 내가 제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번제로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번제 행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사장은 그 희생이 심장을 열어 피가 막히지 않게 잘 통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건강한지 심장을 열어 피가 잘 통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예언신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80장입니다. 요셉이 무덤에서 772페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이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직접적인 원인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식 고통 때문도 아니라 했어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사실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사실을 통해서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무슨 날이었죠? 금요일이었죠. 예비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시체를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두는 것이 불길하다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빨리 저 시체를 이제 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죽어야만 내릴 수 있어요. 죽지 않았을 때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강도한테 가서 빨리 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그걸 내리라니까 죽여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서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끊어버렸죠. 쳐서 찢어져가지고 고통과 피가 빨리 이제 많이 흘러서 그래서 빨리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뼈를 부러뜨리고 로마 군병이 왔다가 주춤했어요. 그 어떤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춤하고 치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창으로 찌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옆구리 찌르면 피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고 확 터져버렸어요. 솟구쳐 나왔단 말이에요. 피와 물이.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피와 물이 고여 있었단 말입니다. 왜서 피와 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내장이 건전하면은 그게 피와 물이 고일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장이 터졌단 말이죠. 예언이 실험하면 심장이 터졌다는 겁니다. 왜? 심장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찢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의 피가 다 고일 거 아닙니까? 심장이 발동기가 아닙니까? 그죠? 피를 공급해주는 발동기란 말이에요. 이게 찢어져 버리니까 피가 확 나옵니다. 여러분 동맥 터진 경우를 봤어요? 동맥이 찢어지면 피가 쫙 뿜어요. 물총을 쏘듯이 피를 쫙 뿜어요. 그것처럼 심장이 찢어지니까 이 피가 쫙 나와서 확 고여버렸어요. 그래서 심장이 파열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파열된 것은 누가 때려서 심장이 파열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서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죄책감입니다. 들킬까 봐 하는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것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막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느끼는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짐에 걸려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죽 옷에 관한 이어지는 서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부조와 선지자 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이 왜 가죽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추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 부서져 버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나뭇잎을 목격하고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시드는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과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요즘에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깊이 슬퍼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는 뭐 사계절 보니까 풀도 그렇고 꽃 이런 것들은 대부분 1년생이 많죠. 1년생 하면은 가을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시들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자라고 뭐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은 사시설이지만 그때는 사시설이 없었겠죠. 예. 자 여하튼간에 없었잖아요. 비도 없고. 그죠? 자 여하튼간에 그때 당시에 죄를 지은 다음에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죄를 지은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생물계 전체의 죽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만 아니고 동물도 모든 것의 죽음 자체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 존재 자체. 근데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꽃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을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 나뭇잎이 떨어진 걸 볼 때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오래 키우다가 나이가 차서 죽는 경우들 있죠. 그럴 때 그 키우는 주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맞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막 며칠씩 진짜 슬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이 떨어진 모습과 풀이 시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는 그 정도였어요. 죄라는 것이 가져온 그 변화가 아담과 하와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우리는 요즘에 뭐 사람 죽어도 대수롭게 생각해요. 요즘에 뉴스만 핸드폰 켜면 맨날 무슨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꿈만해요. 뭐 얼마 죽었다더라. 그래서 그러고 말아요. 지진이 나서 몇십 명 죽었다더라. 그래서 그러고 대수롭게 그치 나가요. 나도 상관없어. 너무 멀리 떨어졌어. 가까이 있으면 혹시나 참 아까운 사람 나이가 아까운데 그래서 이러고 지나가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맞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이나 풀이 시든 그 모습 보고 훨씬 더 깊이 슬퍼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죄를 전혀 몰랐던 아담도 나뭇잎 떨어지는 거 하나 봤을 때 요즘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다도 더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 죄를 모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그 며칠 사이에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도저히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심장이 파열된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보면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파열된 그 죄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겁니다. 나의 죄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것도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죄는 정말 멀리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누르고 하던 겁니다. 막 불안하게 됐어요. 그 자그마한 죄 때문에 나의 그 자그마한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우리한테 입혀줬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죽옷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 입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이 끌고 왔습니다. 끌고 아담아 죽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꽃이 시든 걸 볼 때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이 양을 잡을 때 아담은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담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양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양을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양을 잡을 때의 아담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벗기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아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을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을 이 세상에 있는 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멀리하고 이 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으셨습니까? 그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내가 제물로 드렸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나를 입히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선물한 이 가죽옷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벌거벗은 예수님이에요. 맞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기셨습니다. 완전히 벗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술적으로 이렇게 가리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속옷까지 다 벗기셨습니다. 모욕이란 가장 극한 심한 모욕을 주신 겁니다. 때리고 벗기고 모욕하고 이게 뭐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벌거 벗은 것은 우리를 입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로 벌거 벗음이 드러나서 그 수치를 스스로 모아가는 입으로 우리 스스로 가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약을 발견하고 뭐 장성불로 소용 뭐요 야단쳐봤자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벗음으로 수치와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 속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감동과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옷에 관한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흰 세마포 옷을 벗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얀 옷을 벗습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깨끗한 걸 말하죠. 순결하고 깨끗하고 결백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근데 죄를 어디에 씻어요? 피는 붉은색이 아닙니까? 여러분 피에 젖어가면 그 피도 잘 씻어지죠. 근데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로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뭐 하면 좀 찡한 표현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물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이 피로서 내 죄를 씻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가죽옷을 지어 우리를 입히신 겁니다. 그 가죽옷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입을 흰 세마포 결백한 옷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 입히셨던 그 가죽옷을 입고 정말 이 땅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참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죄의 속박과 죄의 권세에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유혹과 추위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희생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담이 제물을 죽인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죄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우리가 가슴 아픈 심정으로 고백하고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이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을 입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오실 때 주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신앙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미 17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